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민망해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니면 옆에 없으면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래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다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남아있고 심지어 밤을 새며 대화를 나눠도 그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관계는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이웃 주민들이 아마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은 동에 사시는 분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될 때 뭔가 조금 어색함 같은 것을 느끼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느낍니다 하시는 분은 정말 이웃관계 잘 맺고 사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거나 때로는 인사해도요 반응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인사도 안 한 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동안에 핸드폰을 보든지, 아마 엘리베이터가 서로 뻘쭘하지 말라고 양옆에 거울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울을 다 쳐다보고 있든지, 아니면 그 숫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숫자를 서로 이래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5, 4, 3 예.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뭔가 모르는 어색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성도의 관계도, 우리 성도의 관계도 의외로 피상적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성도들과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서로 인사하십니까? 별로 친하지 않는 이웃 주민 보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인사하십시오. 중직자일수록 하루에 내가 10명과 인사하겠다 이런 각오로 꼭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사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성도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서로 안다고 하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모른다 하기에는 같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세월이 길고 참 애매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우 관계가 이런 관계가 많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때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피상적인 관계이기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점심시간에 성도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같이 식사하는 분들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다른 곳에 앉으셔서 혹시 다른 자리에 앉으면 그건 내 자리인데 하고 피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씩은 다른 곳에 앉으시면서 서로 마주 대한 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식사하시면서 잘 지내십니까?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도 한두 가지씩 찾으시고 그렇게 서로를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만날 때 이제 한마디 더 할 말이 생기겠죠. 잘 지내셨습니까?로 끝나지 않고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안 그래도 생각이 나서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돼갑니까? 물어보게 되고 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우리 성도의 관계가 폭넓어지면서도 서로의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정도는 아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드렸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0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사무엘하 6장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울을 피해 다녔던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전전했으며 심지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기까지 했던 기록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면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긴 시간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생명을 뒤쫓았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패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직감하고는 결국 마지막에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속하게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록이 나오고 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6장에는 2번에 걸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은 지금까지의 다윗의 상황을 요약하듯이 한 절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1절의 내용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다윗 왕은 이제 편안하게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때부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모든 대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져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릴 때 지금 다윗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 즉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 가장 좋은 재료로 지은 향기 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망설임 없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긋지긋했던 고난의 시간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의 나라들도 모두 다윗의 발 아래 굴복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이제 살만해져서 평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평안의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늦추는 안도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바로 그런 마음이, 그런 안도감이 평안의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범죄함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평소 못했던 것, 또 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 더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범죄의 덫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게 살다가 조금 살만해졌을 때 죄를 범하여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때에 찾아오기 쉬운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때에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형통하게 할 때에 세상 재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껏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역대상 28장 3절에 의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 28장 3절에 보면 심히 많이 흘렸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했던 많은 전쟁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을 죽게 했고, 그 피 흘림은 선한 왕의 이미지보다는 무서운 정복자의 이미지를 남겼기에 심히 많은 피를 흘린 정복자 다윗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고대 세계의 관행상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의도는 결코 순수한 의도로 비춰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투탕카멘은 아몬 신을 위해서 그가 신전을 지었고, 그 대가로, 그 오래된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대가로 아몬 신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수백만 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투탕카멘이 아몬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드리고는 그 신으로부터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 왕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다. 둘째, 신전이 그 신을 유명하게 만든다. 셋째, 유명해진 신이 왕국에 복을 줌으로써 왕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한마디로 네가 나를 위해 애썼으니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일하겠다. 이것이 고대 세계의 모든 종교의 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선 것이 다른 이방 나라, 다른 이방 종교처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고 다윗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오해를 남길 수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젠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실 차례다라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게 되기에 하나님은 그런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 시대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셋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애초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을 두고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옥토 교회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받으셔서 하나님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즉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불 그 병을 들고 가서 왕을 세울 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도 이새 아버지도 그 형들도 모두 다윗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은 그의 가족들에게조차도 미미하고 하찮은 아주 작은 존재였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또 원수들을 다윗 앞에서 멸하시는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충분히 다윗은 커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인 다윗에게 너를 더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식량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서 거리에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사사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런 애곡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11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만들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휘장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고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의 때에 다윗이 육체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을 들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보면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겠다라는 집은 눈에 보이는 백향목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가문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붙잡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결론 삼아 한 번 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남유다라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로서 그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 왕위가 계속해서 하극상으로 반역으로 인해서 매번 피바다가 되고 반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반란 일으키고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왕이 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런 반란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역사는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조가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하리라 하셨는데 왜 또 결국 멸망합니까? 영원하리라는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했던 전제였죠. 그런데 결국 남유다도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을 위대하게 크게 하시겠다. 둘째, 다윗과 그의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셋째,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고 그 가문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가 받는 동일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감격합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큰데 그것을 작게 여기시고 우리 가문의 먼 미래의 일들까지 약속하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고백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조금 이상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약간 읽다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약속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래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자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피상적인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라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에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만 보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거절당하니까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많은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령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좋은 일에 사용하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있었던 한 교회의 젊은 집사님입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3년 동안 매월 30만 원 적금,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매월 30만 원 적금을 꼬박꼬박 넣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매월 30만 원씩 3년을 적금해서 약 100천만 원이 넣는 이 적금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적금을 타고 그 집사님이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선교지에 작은 교회를 하나 짓자. 그래서 그 1,000만 원이면 하고 싶은 건 또 많을 텐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딱 품 안에 놓고 싶을 텐데 고스란히
여유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교지에 들여서 정말 필리핀에 그때만 해도 한 1,500만 원이면 작은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작게 하나 지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 꼭 이와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신 적이 있는지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이번 달은 내가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안 되는 시간 되게 만들면서까지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 보셨는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성도의 진실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작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집과 가문과 일터를 영원히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축복도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드림으로 이런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